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장 1절부터 마지막 5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역대상 1장 1절부터 마지막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본문이 깁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앗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윕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역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헷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며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입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공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강단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혹시나 나오시면 저나 전도사님이라도 둘이 예배를 좀 드리자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역대상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뒤숭숭하고 또 복잡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찾고 구하다가 역대상 말씀의 핵심은 성전 또 예배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싶지만 둘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역대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남북 왕조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방에 다 흩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곳곳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나라가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흩어져 지내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점점 색깔이 희미해져가는 바로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독이고 또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남북 왕조의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통 다윗 왕조의 뒤를 잇는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부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야곱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그 앞에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의 뿌리가 과연 어디로부터 흘러가는가라고 하면서 맨 처음 위로 아담부터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하면 사실 누가 하나 빠져 있죠. 아담의 원래 자식들은 가인과 아벨이 둘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다른 씨로서 셋을 주셨죠. 근데 아벨이 빠지고 그다음에 가인도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됩니다. 그 외에도 오늘 우리가 참 발음도 잘 안 되고 입이 뒤틀릴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해를 당하지 않을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했던 일은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거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용서함과 또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의 좋아 보이는 곳에 정착을 하고 악한 자신의 후손들을 이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기의 관점은 하나님의 그 정통, 족속,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점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제하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노아, 셈, 함, 야벳, 노아의 자식들, 중시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고 셈, 함, 야벳에서 5절에 야벳의 자손, 그 다음에 8절에 함의 자손, 그 다음에 17절에 셈의 자손에서 이 노아 중시절부터 시작된 자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함의 자손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나중에 셈의 자손이 장자의 반열 정통 왕조로 유다 자손으로 이어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적대적으로 또 공격하고 거슬렸던 자손이 바로 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다. 영웅 이런 표현인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웅이라기보다는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와 같은 자죠. 굳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내 힘으로도 충분히 영광과 권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이 결국에 나중에 바벨론 그 나라의 시조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이 함의 자손 속에 나오고 13절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바로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 여기에는 지금 9족속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나 신명기 쪽에는 7족속, 또 11족속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 셈의 자손, 정통 그 후손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고요. 19절에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라고 하고 이때 땅이 나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구판 이론에 따라서 땅이 갈라지고 대륙으로 갈라지는 그 시절이 바로 이 벨렉의 시절이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아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준을 해서 윗세대들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좀 익숙한 사람은 27절에 곧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사실은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야곱이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브람 권위의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큰 자라는 뜻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세워질 때에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1장에서 핵심 가장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죠.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보통은 에서와 야곱으로 알고 있는데 야곱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과 방향과 모든 것이 변화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 그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후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어떻게 해서라든지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생각하면 늘 우리는 약복강에서 씨름했던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씨름은 어떤 종목입니까? 상대방과의 그 삿발을 잡고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내가 이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발을 어떻게 빼는지,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야곱은 늘 어렸을 때부터 형과 아버지 또 삼촌 라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상대방에 대한 장단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많이 머리를 굴렸던 사람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으려고 했겠지만 자기보다 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에게 참 많이 당했던 사람.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야복강에서 그야말로 가장 일생일대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씨름을 했던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을까요? 그가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밤새도록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쳤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부러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방법이죠. 보통 씨름은 내 중심을 갖고 내 힘을 양 다리를 뻗고 상대방을 끌어들든지 밀든지 잡치든지 이런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방법은 너의 중심을 끊어버려서 한 발로 서지도 못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쓰러져야지만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본질적인 변화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욕심과 열정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취해지는 방법이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스스로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흩어져 있는,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없고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싶을 만큼의 그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고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자기 민족의 이름이 되는 바로 이 야곱,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 흩어지고 깨지고 망가진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더 깨진 만큼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그런 족속,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 지금의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생각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바른 중심은 하나님께 나의 중심과 마음과 예배의 모든 것들을 더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이곳이든 가정이든 다른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더더욱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중심,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중심들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첫 주 두드림교회 이름으로 함께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찢겨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황폐한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것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흩어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또 분산되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예배하는 이곳도 또 여러 모양으로 흩어지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가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다듬어지고 더 잘나질 것들 잘나져서 더 정결한 모습, 더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서 전적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맡기는 자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귀한 은혜의 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저희와 또 주의 소원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